오늘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호심경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이잖아요. 보호할 호, 심장, 심, 그리고 거울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도구를 호심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의의 흉배라고 하는 말이 썩 좋은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흉배라고 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그 관복을 보게 되면 이 관복 가운데에 네모나게 무슨 그 호랑이 그림도 있고요, 학 그림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문장으로 그런 흉배를 달았거든요. 그런 흉배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하고는 아주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흉배라는 말을 쓰질 않고 고민을 하다가 이 호심경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헬라어로 또락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로마 군인들이 칼이나 창이나 화살을 막기 위해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가슴에 댔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두꺼운 가죽으로 되기도 했고요.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얇은 그 철판으로 가슴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 이야기하면 갑옷이라고 말을 하면 딱 맞는 말일 거예요. 근데 갑옷이라고 안 했고 이 호심경이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갑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시위대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적어도 3명 이상이 그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었던 그 갑옷을 생각을 하면 아마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배너나 스파르타쿠스 같은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갑옷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이 그 또락스라고 하는 단어를 갑옷 또는 흉갑 이런 단어로 표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호심경이 아닙니다. 앞에 의의 호심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왜 우리의 가슴을 가로막는 의의 호심경이 필요할까요? 유대인들은 심장을 생각의 장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 심장이 그 사람의 생각이고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이 내장, 창자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러한 곳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나 성경 많은 곳에서는 우리의 슬픔이라든지 감정을 표현하면서 창자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슬픔을 표현하면서 나의 창자여, 나의 창자여 라고 외쳤고, 또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나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 길거리에서 혼미하게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내다보면서 그의 슬픈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의 이 심장과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갑옷을 써야 한다, 입어야 한다. 이 얘기는 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들, 잘못된 그러한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의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들로 하여금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을 불러옵니다. 죄의 상처들 때문에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거룩하지 않은 존재, 내가 더럽고 추한 존재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교묘한 공격 전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 종종 하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의 마음이 내가 건드릴 수 없을 상태로 우울해지고 외롭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이 건조해지고 냉랭해집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더 안 좋은 생각들을 하면서 슬퍼합니다. 좌절감, 절망감, 무력감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를 아십니까? 이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슬픔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들만 공격받는 게 아닙니다. 욥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들도 이러한 공격들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뭔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종종 사탄은 이러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살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사탄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까요? 본문은 의의 호신경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입어야 될 의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칭의의 호신경입니다. 하나님의 의, 칭의의 호신경을 입어라. 에베소서에서 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사람들의 특징으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6장을 읽었잖아요. 조금만 앞으로 가면 에베소서 4장이 나옵니다. 4장 24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의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늘 유동적입니다.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자꾸 앞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에 따라가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우리의 의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호심경, 그 의는 첫 번째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면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맺겠습니까? 사탄의 공격을 우리의 알량한 그 의를 가지고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의로운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의를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의가 주입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 또 그것도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아서 반복적으로 그 의가 주입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한 일을 행하고 미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미사에서 또 주는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죄를 저지르면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다시 획득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선행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대로 살아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수도사가 있었죠. 그것이 말틴 루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말틴 루터가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죄책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루에도 10번 이상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10번 이상 찾아와서 고해성사 하겠다고 하니까 신부님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게 좀 모아서 가져오게. 여러분,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는 로마의 그 수도원의 층계를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고행을 하면서 자기의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결론을 찾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정죄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해결된 우리의 죄를 다시 돌아다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어떤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거룩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선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 마땅한 죄인을 향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근거가 뭡니까? 뭘 보고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것 때문에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입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런 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의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문제를 자꾸 우리의 것으로 해결하도록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내가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하나님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 학식,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자랑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열심, 자기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호신경을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실패합니다. 나중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의가 얼마나 가련하고 곤고한 의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면서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자기 의라고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9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바로 앞이 뒤로 가면 빌립보서가 나오죠.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가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의는 배설물이 되고 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도 이 의의 옷을 입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의 갑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 어떤 사탄의 불화살도 우리를 관통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깁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이 의의 갑옷을 입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 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그러고도 또 죄를 졌냐? 이런 상태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라고 의심을 불어넣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회의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단호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의 갑옷을 입고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의의 옷은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갑옷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의의 갑옷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의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가 오직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만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의는 또 다른 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은 칭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의롭다고 선언은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불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늘 실수합니다. 그러면 의롭게 된 신분과 우리의 삶은 다른 겁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의 의의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화의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늘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근거한 우리의 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출발점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목적지는 하나님의 그 의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실천적 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인데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루어야 될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야 될 삶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빛의 열매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가슴을 공격할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비난하면서 우리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의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비록 내가 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의롭다고 말씀하셨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거룩한 삶, 예수님 닮은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의 갑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의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사탄이 우리들을 공격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감사함의 표현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모습으로 왕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의의 갑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